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여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잘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주일 저녁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랬잖아요. 여기 모인 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함께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들을 닫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요. 그냥 뭐 열려있는 문을 닫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꽉꽉 이렇게 봉쇄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문을 통과하지도 아니하고 문 열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뿅 하고 나타나요. 놀랍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미래 뭐 100년, 200년 후에 인류에게 일어날 일을 그 사건을 이렇게 영화나 만화로 만들어 놓은 공상 만화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타워즈 그죠?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은 갑자기 사람이 뿅 하고 이렇게 딱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시기잖아요, 이게.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중간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니까 뿅 하고 나타나니까 예수님 유령이 나타났구나. 뭐 유령이 나타난 줄 생각하고 이런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재밌죠,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떤 그 홀령이었을까요? 환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은 아니고 이렇게 어떤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나타난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손에 이렇게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니까 그걸 보이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러니까 나타나기는 나타났는데 뿅 하고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진 분이었다는 거예요. 맞죠? 제자들이 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인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에 보면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런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니까 너무 기뻐했겠죠. 그죠?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게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뭐 무슨 유령이 나타난 건지 막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거기에 구운 생선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대요. 또 먹었대요. 그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치? 야, 참.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육신을 가진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저기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죄송한데 여기 뒤에 두 분이 문 열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들어오려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요나 자매님이 말이죠. 문도 안 열고 이렇게 쫙 들어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냥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참 성경을 자세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성경이 이런 황당한 얘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과학이 발전되고 막 우주선을 막 달나라에서 벌써 쏘았고요. 화성이 아니고 뭐죠? 금성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막 탐사하는 이런 시대에 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죠? 근데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 얘기. 이게 진실일까요, 여러분? 과연 저게 우리가 저걸 아니 뭐 기록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저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게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걸 좀 얘기해 보세요. 저게 역사적인 사실이 될 수 있어요, 저게?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부활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거죠. 그죠? 맞죠?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혹시 죽을지 몰라가지고 뭘 한 겁니까?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진짜겠습니까? 거짓말이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건 진짜겠죠. 그죠? 맞죠? 아멘?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아주 진실하게, 진솔하게 표현한 거예요. 저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맞죠? 제 말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또 예수가 3일째 살아난다고 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감시의 대상일 거란 말이죠. 감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 이른 아침에. 그죠? 알게 됐죠? 그래서 누가 달려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회개한 일이란 말인가? 그랬는데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와가지고 오른쪽 신발은 뭐 어디다 흘려버렸는지 몰라. 그거 세게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 자,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려워했다.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직접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맞죠? 왜? 자기들이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예수님 봤다는 이 엄청난 굿뉴스는 뭐가 되겠습니까? 황당한 뉴스가 되버렸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마리아가 좀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하고 자기 생명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죠? 그럼 제자들이 다 미친 게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사건의 많은 부분들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저는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돌변해가지고 예수 부활 전하면 죽을 텐데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막 전했어요. 다 제자들이 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나중에 마띠아가 추가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미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전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 부활했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못해요.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했던 그 기독교가 막 활화산처럼 막 폭발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정권을 무너뜨려버리고요,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가 퍼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자,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나 손 여기 봐봐. 예수님이 참 멋진 분이죠. 그죠? 제자들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야, 여기에 나 손에 여기 못 박힌 자국 여기 봐봐. 내 옆구리 여기 봐봐. 옆구리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봐봐.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안 믿을 수 없겠죠. 그죠? 예수님이 만약에 시공간을 이렇게 막 초월하시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마가다락방에 찾아올 수도 없었겠죠. 그죠? 당장 검문에 걸려가지고 안 될 거예요. 왜? 예수는 요주의 인물이었으니까. 오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복음 전해라.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다 얘기했잖아. 그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이 급격한 변화, 두려워했던 존재들이 갑자기 용기를 가지고 막 예수의 부활을 전했던 거는, 이거는 예수의 부활이 불가능하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오늘날 이 기독교, 오늘 기독교가 여러분, 기독교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걸 안 전하면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은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시공간을 막 초월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와,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전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바로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볼게요. 베드로가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명절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전했는데요,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이 무식한 사람이요, 이런 설교를. 그는 선지자라. 요 29절 앞에 보면 그는 누구냐면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예언해 놓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건 누구냐?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이 다윗이 직접 받았잖아요.
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직접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미리 봤대요. 영적으로 미리 봤대요. 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왜? 예언자이기 때문에 미리 봤다는. 미리 본 거로 뭘 예언을 했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을 예언을 해놨는데 예수가 그걸 딱 이루었기 때문에 이분은 바로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다 하는 걸 믿게 되고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요,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그 최고 헌법재판소이면서 국회인 그 유대 공의회에 이 사도들을 잡아가 가지고 예수 전하지 마, 너희들 전하면은 죽일 거야 이랬을 때요,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와,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다른 구세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담대하게 세상에 다른 구세주는 없대요. 저 사람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그냥 헛것 보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하게 살면은 구원받는다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믿으면은 그걸 다 실천하면 다 실천하지 못해요, 사실은. 실천하면 구원받는다. 이걸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잘못 지키면은 범하면은 죄인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미치든지 아니면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뭐 했습니까? 미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180도 바뀌어지는 거는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루터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루터가, 중세 기독교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밝혀야 되겠는데 어떻게 자기가 할 수는 없고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고 시편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칭 이 신앙을, 바울의 신앙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중세 기독교를 향해서 뭐였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중세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인간이 착한 일 해야 된다. 인간의 공로, 이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50%. 다 참 공평하죠, 그죠? 이상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합리적인. 그런데 루터가 아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 아멘.
그분을 믿음으로 오직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걸 믿어야 되겠죠. 그죠? 사람들은요, 현대에 들어오면서 권위를 다 부정하는 시대가 됐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잘 생각이 잘 안 되네요. 아무튼 그런 시대에 여러분 뭘 주장을 하느냐 하면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자기 죽음 내놓고만. 그리고 사람이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악한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사나요, 여러분? 우리 악한 게 없나요? 악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선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완벽하게 의롭습니다. 못해요. 우리의 공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뭐였느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따라야 됩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아멘. 다른 것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거부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자, 바울이 말씀한 거 한번 봅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또 볼까요?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부활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어요. 두 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자, 이 평강은요,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평화, 샬롬. 샬롬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을 때 얻게 되는 게 평안이에요. 진짜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주셨단 말이죠. 왜?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험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괴로워해요. 고통스러워해요. 힘든 일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주실 수 있고 기쁨도 주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 평화를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막 초월해서 다니시잖아요. 어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그 시내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시내 나가면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비닐로 된 그 동물 모양 뭐 이런 거 이렇게 바람 넣어가지고 파는 분들 있잖아, 그죠? 그분이 우리 보면 보이잖아, 그죠? 이분이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데 지나가길래 인사를 했어요. 그땐 다. 그리고 나는 파스토와 노다.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얘기를 나눴어요. 자기 이름이 뭐냐면 무스타파래요. 무스타파. 예. 그래서 그래, 너 많이 팔았냐? 그랬더니 오늘 날씨도 춥고 이 정치 행사 때문에 하나도 못 팔았대요. 그래서 추운데 이런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친구 왼쪽 팔을 제가 이 팔을 붙잡고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많이 팔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는 전도하고 이 사람은 한 2, 3m 떨어져 있었는데요. 전도하다가 딱 보니까요. 한 사람이 붙었어 벌써. 그래가지고 벌써 팔리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런데 뭐 돈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한국분 같은데 꼭 중국 사람 같아요. 근데 영어로 하고 이 사람은 독일어밖에 못하고 그래 막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한테 영어 할 줄 아느냐고 그래서 내가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한국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이시냐고 그랬더니 한국 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잘 해결이 됐어요. 아무튼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팔고 난 뒤에 저는 또 전도하러 이제 여기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쳐다봤더니 두 번째 사람이 또 붙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딱 쳐다보면서 야 이랬더니만 자기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 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한번 방문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헤어질 때 또 한 번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많이 팔리게 해달라. 근데 그 뒤에 거는 제가 몰라요. 와버렸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잖아요. 그죠? 아멘.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제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믿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걸 얘기를 하신 거죠. 그죠? 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에요. 아멘.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은요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 하고만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전능하신 성령님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도해라. 어려운 일만 맡기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성령님 의지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가 하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제자들에게 무슨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인간의 죄를 사하고 사하지 않는 권세가 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이런 엄청난 권세, 파워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가지고 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